(25장) 이어지는 잠언들도 솔로몬 왕이 또한 지은 것으로 후일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다. 이를 깊이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드높고 땅이 깊디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그러하여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다. 은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여라. 그래야 은장색이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곁에서 악한 간신배들을 모두 제거하여라. 그러면 그 왕자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까닭은 내가 왕에게서 아니 내가 누구기에 이런 높은 자리에 감히 끼어드느냐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너는 이리로 올라와 앉아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너는 너무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만일 송사에서 내 이웃이 너를 이기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수모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만일 이웃과 무슨 다툴 일이 생기면 너는 당사자와 직접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말아라. 만일 그랬다가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도리어 너를 비난하면 너는 좋지 않은 평판에 휩싸이게 되기 십상이다. 경우에 알맞은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담겨 있는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기고리요 순금 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무더운 추수철에 일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거짓말로 선물을 주겠다 하고 빈말을 하는 사람은 비를 머금지않은 구름과 바람 같다. 오래 참고 인내로써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능히 돌려놓을 수 있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은 뼈까지도 녹인다. 꿀을 얻었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라.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상하여 토하게 된다. 친한 이웃집도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너무 자주 드나들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곤봉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짓된 사람을 믿는 것은 썩은 이로 밥을 씹고 부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난 살갗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를 골고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어라. 그리하면 내 원수는 머리 위에 활활 핀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는 주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북풍이 땅에 세찬 비를 몰고 오듯 헐뜯는 말은 얼굴에 격렬한 분노를 몰고 온다.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좁은 다락방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원한 냉수와 같다. 악인 앞에서 무릎 꿇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더러워진 우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자기 몸에 이롭지 않듯 명예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자기 영혼에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성읍과 같다.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한여름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철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과 같다. 까닭 없이 퍼붓는 저주는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해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그것은 참새가 이리저리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쌔게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물은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매가 필요한 법이니
그것은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한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미련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거든 똑같이 어리석은 말로 그에게 대꾸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 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내리찍는 것이요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절름발이에 저는 다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물매에 돌을 붙들어 메어 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무나 붙들고 일을 시키는 것은 궁수가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화살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개가 그 토해낸 것을 다시 하야먹듯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거듭 저지른다. 너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아서라, 그런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또는 저 문 밖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을 핑계만 댄다. 문짝이 돌적이에만 착 달라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른 자는 이부자리에만 착 달라붙어 이리저리 뒹군다. 게으른 자는 밥그릇에 손을 넣고서도 그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을 잘하는 7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 길을 가다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싸움에 다짜고짜 끼어드는 것은 사나운 개의 귀를 꽉 움켜잡는 것과 같다. 사람을 향해 타오르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마구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가 있다면 이웃을 속이고 나서 내가 장난으로 그랬소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다.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불이 저절로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수다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저절로 그친다. 핀 숯불 위에 숯을 더 올려놓듯 타오르는 불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놓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부채질하여 더 큰 싸움을 만든다. 남을 잘 헐뜯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별미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뱃속 깊숙이 잘도 내려간다.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을 품고서 입으로만 매끄럽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질그릇에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악한 감정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쁜 계략을 꾸민다. 그러니 그가 좋은 말로 다정스레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7가지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자신의 악한 감정을 교활하게 감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의 악의가 무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 아래 자기 자신이 깔린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이고 아첨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랴. 내 입으로 너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무릇 칭찬이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이 아니다. 돌은 아주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가 화내는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견디기 훨씬 쉽다. 분노는 폭풍처럼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큰 물처럼 걷잡을 수 없다지만 어찌 활활 타오르는 질투에 비할 수 있으랴. 몰래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더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실한 우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달콤해도 교활한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달콤한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쓰디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새와 같다. 매끄러운 기름과 향기로운 향료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 우정에서 비롯된 친구의 다정한 충고도 그러하다. 내 벗이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멀리 있는 친척 집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 내 아들아, 모쪼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라. 그래야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슬기로운 사람은 나쁜 일을 만나면 미리 그 자리를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발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화를 입는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옷을 담보물로 잡도록 하고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몸을 담보물로 잡도록 하여라.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도리어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바가지는 비 오는 날 새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으니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허공의 바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 쇠는 쇠로서 비벼대야 강하고 날카로워지듯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껴야 그 지혜가 예리하게 된다.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듯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주인의 영화를 따먹게 된다. 물속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 죽음과 파멸은 결코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도저히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아무리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는 내 양떼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내 가축대를 정성껏 보살펴 주어라. 그 까닭은 이러하니 현재의 재물은 영원토록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집안의 면류관도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대를 먹일 풀은 그렇지 아니하니 풀은 벤 뒤에도 새 풀이 다시금 자라나는 법. 너는 산에서 계속 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양털을 깎아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염소를 팔아 밭을 마련할 수도 있다. 뿐이라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식구들뿐 아니라 내 집의 여종들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이다. 28장 악인은 뒤쫓는 자 하나 없어도 도망치기 바쁘지만 의인은 언제나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 안에 죄가 있어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다스리면 나라의 질서가 굳게 잡혀 오랫동안 안정이 유지된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먹을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쓸어가 버리는 잔인한 폭우와 같다. 율법을 저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에게 대항하여 일어선다. 악한 자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능히 깨닫는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산은 많아도 어그러진 길을 걷는 사람보다 낫다.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는 자식은 아버지에게 욕을 끼칠 뿐이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의인들을 위해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이 율법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막아버리신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는 자신이 판 함정에 제 스스로 빠지게 되지만 오직 흠없이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재산이 많은 부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가난해도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본다. 무릇 의로운 자가 뜻을 이뤄 권세를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지만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 살기 마련이다. 자기 허물을 자꾸 감추려는 사람은 잘 되는 법이 없지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주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자주 공경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짓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과 같다.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통치자는 백성들을 짓누르고 탄압하지만 탐욕과 부패를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여 피 흘리게 한 자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니 아무도 그런 자를 돌볼 필요가 없다. 흠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끝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악한 자는 어느 날 갑자기 거꾸러지고 말 것이다. 땀 흘려 자기 밭을 열심히 일구는 사람은 넉넉한 양식을 얻을 것이지만 욕심껏 허망한 꿈만 좇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게 될 것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급히 서두르는 사람은 징벌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사람은 심지어 빵 한 조각을 받고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은 오직 부자가 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언제 가난이 자신에게 들이닥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자기 부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서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우기는 자는 집안을 멸망시키는 강도와 한패거리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린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지만 주를 의지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은 도리어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숨어버리지만 악인이 망하면 의인들이 많이 나타난다. 29장. 자주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파멸을 맞대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득세하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창녀와 어울리는 자식은 재산만 탕진할 뿐이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굳게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입에 발린 말로 이웃에게 아부하는 자는 결국 자기 발 앞에 올가미를 놓는 것과 같다. 죄짓고 살아가는 악인은 그 죄의 덫에 스스로가 걸려들지만 죄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노래하며 기쁘게 살아간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리지만 악인은 그들의 형편을 아예 못 본 척한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들쑤셔온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다투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미련하게 화를 내든지 비웃든지 하기 때문에 그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악인은 정직한 자를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잘 보살펴준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벌컥벌컥 화를 잘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 화를 잘 삭인다.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악하게 된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착취하는 사람이 서로 섞여 다 함께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곧 주께서는 그들 모두의 눈에 똑같이 빛을 주어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다. 왕이 올바로 재판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면 그 왕위는 오래도록 견고하게 유지된다. 회초리와 꾸지람은 자식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지만 그냥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무릇 악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죄악도 늘어나지만 결국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된다. 너의 자식을 잘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잘 자라서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그것은 종이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성급하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을 만나보았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서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을 오냐 하고 받아주면 나중에는 그가 자식처럼 굴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짓는다. 사람이 거만하면 반드시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높이 들려 영예를 얻는다. 도둑과 어울려 한통속이 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니 그런 자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선서해 놓고서도 도리어 거짓말만 늘어놓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가미에 걸릴 뿐이지만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은총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올바른 판결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한다. 30장.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을 함께 앉혀놓고 그들에게 들려준 잠언이다. 참으로 나는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니 사람이라면 응당 깨우쳐야 할 것들을 나는 미처 깨우치지 못하였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이리저리 부는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세상의 모든 물들을 자기 옷자락으로 감싸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자가 누구인가?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디 말해보아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 너는 그분의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더 보태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를 심히 책망하실 것이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오 하나님, 이 몸이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소서. 모든 위선과 거짓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게만 먹고 살게 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잔뜩 배불러서 주가 누구란 말이냐 하고 주님을 부인할까 염려스럽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나가서 그의 수하에 있는 종에 대해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너에게 그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내가 이 세대를 살펴보니 여러 악한 무리가 있다. 즉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홀대하여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또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또한 눈이 심히 높아서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들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탐욕스럽게 몽땅 삼켜버리고 궁핍한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무리가 있다. 보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은 조금만 더 달라, 조금만 더 달라 하고 끊임없이 보채는구나. 이와 같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전혀 배부른 줄 모르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무덤, 아기를 베지 못하는 자궁, 비가 내려도 해갈되지 않는 메마른 땅, 그리고 아무리 태워도 이젠 충분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여겨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들에게 사정없이 후벼 파일 것이고 새끼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오호라, 내 머리로는 정녕 더듬어 추적할 수 없는 기이한 흔적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 바위 위로 뱀이 기어간 흔적,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흔적,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흔적이다. 또한 나로서는 가늠한 여자의 흔적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마치 다 먹은 후에 전혀 안 먹은 듯 입을 싹 닦아내듯이 분명 외간 남자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서도 나는 아무 잘못도 행한 적이 없다. 라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는구나.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는 것, 아무 매력도 없는 밉살스런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그리고 계집종이 자기 안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다. 땅에 사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아도 무척 지혜로운 동물이 넷 있으니 곧 힘없는 종류지만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먹을 양식을 미리 장만하는 개미, 연약한 종류지만 바위 틈새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오소리, 통소라는 왕이 없어도 때를 지어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 그리고 사람의 손에 잡힐 법도 한데 왕궁을 제멋대로 잘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한 자태로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뭇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강하여 어떤 짐승들 앞에서도 전혀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 뽐내며 걷는 사냥개, 우쭐거리는 수점소, 그리고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만일 내가 어리석어서 잘난 체를 하였거나 또는 악한 일을 꾀하였다면 얼른 손으로 내 입을 막고 깊이 반성하도록 하여라. 무릇 우유를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이 누구든 화를 돋우면 다툼이 생기는 법이다. 31장. 이것은 르무엘 왕을 향한 잠언으로 곧 그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낳은 아들아,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해줄까? 너는 모쪼록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여자 때문에 망한 왕들이 수두룩하단다. 내 아들 르무엘아, 왕에게 적합하지 않는 일들이 있단다.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것은 왕에게 적합하지 않단다. 무릇 통치자는 독한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왕이 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할까 두렵구나. 독한 술은 조만간 죽게 될 사람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나 주어라. 그래야 그 술을 마시고 그가 자기 처지를 잊을 게 아니냐. 그래야 그가 근심을 잊어버릴 게 아니겠느냐. 또 너는 입이 있어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 진실을 말해주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을 옹호해 주어라. 부디 너는 입을 열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억울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주어라. 누가 덕이 있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자기 아내로 맞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런 여인은 진주보다 더욱 값지다. 그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믿으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아내는 사는 날 동안 남편을 도와 잘 되게 하고 한평생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면서 배를 짠다. 마치 그녀는 먼 바다로 나가는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집 밖 멀리까지 나가서 먹을거리를 구해오기도 한다. 또 그녀는 날이 밝기도 전 이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의 여종들에게는 각자 일할 몫을 골고루 정해준다. 또 밭을 살 때에는 주의 깊게 이것저것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되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정성껏 가꾼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두 팔을 걷어붙인 채 힘차게 일한다. 그녀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유익을 잘 알아서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손수 실을 뽑고 배를 짜는데 한 손으로는 물레 막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한다. 또 그녀는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힘껏 돕고 손을 내밀어 궁핍한 자들을 정성껏 돌본다. 또 그녀는 자주색 좋은 옷으로 집안 식구 모두를 따뜻하게 입히니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려도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손수 자기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아름다운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그러니 그런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성문에서 그곳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 함께 앉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또 그녀는 모시로 고운 베옷을 지어서 팔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긴다. 그녀에게는 능력과 기품이 있으니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다. 또 그녀는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혀를 움직여 따뜻한 훈계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독인다.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두루 잘 돌보고 일하지 않고 가만 앉아서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자기 아내를 칭찬하며 이르기를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훌륭한 여인들이 많다지만 당신은 참으로 그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구려 한다. 진실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해서 얻은 결실을 자신이 다 거두게 될 것이고 또한 그녀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하여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무사람들에게 널리 칭찬을 받을 것이다.